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두 번이나 이렇게 여호와의 손이란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또 그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손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오늘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정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정이 나게 하신지라.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이 블레셋 성에 더하게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독정이 나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무엇인가? 이 여호와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오늘 본문에만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앞에서도 여러 번 이 여호와의 손에 대한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진짜 손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심을 신인 형동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치 사람이 그렇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 애굽을 칠 때에도 그 애굽이 말을 안 듣고 바로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자 하나님이 이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징벌적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징벌한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칠 때가 있어요. 우리 룻기서를 기억해 보면, 룻기 1장에 보면은 그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여호와의 손으로 나를 쳐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으로 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했다. 이러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바로 심판, 이 심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그냥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손으로 또 이렇게 건져주세요.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민수기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 이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고 맛도 없고 불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이것보다 더 좋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어요. 메추라기를 이제 이렇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모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십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으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이 여호와의 손이 한편에서는 심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늘 이 블레셋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드러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치시면 꼼짝 못해요. 지진이 나기도 하고 쓰나미가 나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뭐 태풍이 불기도 하고 또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그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겼잖아요. 그 빼앗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이가봇 참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그런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손을,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도,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봐서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지난주에 빼앗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장 22절에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 그 아이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통탄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시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뻣뻣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앞서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앞세우면서 막 소리 지르고 함성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고 싸웠는데 완전히 다 그냥 실패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저 그냥 몸만 나아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고 뭐 그냥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마치 그 무당들이 신을 부르듯이 그렇게 막 간절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너희 손에 묻힌 이 피, 죄,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고 했어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항상 세우십니다. 그 제사장이 여러분 뭐 많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뭐 두 명이 될지 뭐 두 명이면 두 명이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한 분이 충실한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이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아시겠죠? 충실한 제사장. 근데 이스라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엘리로부터 그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완전히 그냥 정신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했어요? 사무엘을 네 번 불렀잖아요. 네 번째 이제 가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죠. 그 엘리의 가정에게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그 잠깐 거 보면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라는 그 위치가 참 중요한 위치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대표자로서 정말 중요한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그 죄를 막지 못했어요. 아들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제사장직을 파면시켜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파면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이건 뭐 엘리도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비대해지고,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이 비느하스는요, 엘리야 비느하스 있죠. 이 비느하스가 사실은 지금 엘리의 비느하스는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긴 했어. 그러니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제사 드릴 때 잘못을 많이 했죠.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또 거기 성전 돕는 여자들에게 막 나쁜 짓을 행하고. 그런데 이 비느하스라는 그 이름은 원래 이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요, 그 아론의 아들, 셋째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서 아마 이 엘리가 지었던 것 같은데, 이 비느하스는 원래 그 비느하스는 참 좋은 종이었어요.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모압 여인으로 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 막 그 모압 여인이 그 미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그냥 미혹돼가지고 그 이렇게 간음하고 막 하는데, 이 비느하스가 이 질투심으로, 이 질투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는가 해서 이 창을 가지고 그 모압 여자 그 딸, 그 우두머리 딸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죄 짓는 그 시몬 아들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가운데 배를 찔렀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그 연병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평화의 언약. 그래서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인데,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참 이 그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바로 했는데, 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됨으로 인해서, 자 이제 그 언약궤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블레셋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섰더니,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가 이제 소문으로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걸 가지고 다니니까, 야 이거 그들의 신이 여기 담겨져 있나 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우상, 자기들은 이 다곤을 섬기는데 그 다곤 이 상 앞에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다곤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 이 다곤이 엎드러지게 된 거예요. 다곤이란 그 상이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그냥 묵직하고 크고 그냥 단단하게, 자기들의 신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때 하루아침 지나고 보니까 이 다곤이 엎드러진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우연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그걸 세운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 다음 날에는 머리가 댕강 떨어져 있고 손목도 잘라 끊어져 있고 그냥 몸뚱이만 그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곤 신상 앞에는 분명히 그 제사장들이 아마 지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신인데요. 자기들의 그 신을 모시는 곳인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랬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간 날부터 보니까 갑자기 이게 쓰러지지 않나. 또 바로 세웠더니 이제는 모가지가 떨어지고 손목이 그렇게 분리가 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참. 그랬더니 5절에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대가리가 떨어져 있고 팔목이 이제 떨어져 있는데 그걸 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부터 이 다곤보다 좀 더 큰 신이 지금 있다라고 이 제사장들이 지금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진 자리도 지금 함부로 지금 밟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7절에 보면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게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커녕 머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요 그 제사장이나 다 목 날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지금 뭐 그 나라 자체가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우상인데 신인데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헛된 그런 우상들을 세우고 모시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들을 다 받아들여요. 일본만 가도 그렇잖아요. 일본만 가도요 그들이 이 기독교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 그래 너희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하나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신론, 그러니까 범신론. 달도 하나님이고 뭐 태양도 하나님이고 뭐 돼지도 하나님이고 다 신이에요. 다 신. 나무도 신이고 다 신. 그런 다신론 사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그들의 신이라고 여긴 것을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이 그 궤를 빼앗기도록 두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그 언약궤가 역사가 얼마나 된 겁니까 지금? 벌써 광야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두고 또 아란의 쌍문 지팡이도 있고 또 거기 이제 또 항아리에 또 만나도 있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두 돌판 언약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궤에 두고 광야를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 그 실로에 거기에 이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두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거기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또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약궤라는 언약궤 그 위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린 거예요. 그죠? 언약궤라는 하나의 우상.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곤상을 세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하나의 그냥 신주단지가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갔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방의 그런 이 생각은, 사상은 그런 생각, 이방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그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들어오셨다가 말 잘 들으면 들어갔다가 말 안 들으면 나갔다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설사 빼앗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읽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저 이방인들이 신을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궤를 빼앗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궤만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 바벨론 시대에 가면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하는 표현이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점차 이 신앙이 떠나서 그들이 이제 죄를 이제 더 가까이 지음으로 인해서 그들 마음에 이제 우상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잘못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우리를 때리셔서라도, 어떤 시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궤를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예배가 그전에는 그냥 얼마든지 편안하게 찬송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로 여겼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금 오늘도 보세요. 사무엘사 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신 분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전에도 애굽에도 그런 역사를 행하셨고, 홍해바다도 건너셨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수많은 그런 적들을 다 싸워서 이기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약하게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둔 그걸 그냥 빼앗기도록 그냥 하나님이 왜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교훈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즉,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예배를 정말 잘 드렸었는가? 그리고 믿음이 진짜 무엇인가?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이 진리에 대한 것을, 바른 진리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좀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셨겠어요? 괜히 블레셋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잘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다른 곳에서, 북한이나, 우리가 뭐 특별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더 악해가지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나마.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일을 당할지, 사고를 만날지, 아니면 뭐 지금 코로나 여러분 보입니까? 백신을 맞아도요, 이거 불안해서 뭐 백신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거 맞아도 좀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맞아도 사실은요. 또 맞고 나서도요, 맞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거 맞는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계속 변이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미워하고 그래가지고 좀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특별히 이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을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 이슬람이요, 얼마나 적대 세력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뭐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독종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 퍼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어요. 자기 신이 자빠지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목과 팔이 그냥 날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이렇게 독종 재앙이 일어나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의 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역사와 그 위에, 인간의 역사 그 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해주시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물론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완전히 대패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언약궤라도 앞에 두고 이겨보려고 했는데 뭐 상대되기는커녕 완전히 다 그냥 실패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을 지금 완전히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독종을 누가 막습니까? 이 독종을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이스라엘 신의 괴가, 이스라엘 신이 이 우리 신을 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여호와의 손은요,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도록,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그래서 이 손이 애굽에서도 그렇게 강한 손으로 역사하셨고, 또 그 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광야로 잘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서 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하게 하시고, 이 징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시험이 참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밝혀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섭게. 독점뿐만 아니고 지진이 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기도 하고, 그건 막을 수 없어요. 우리 건너 이웃 나라 일본 보세요. 우리에게 참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지금 다들 어떻게 보냐면 전문가들이 이제 뭐 일본은 가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미국도 이렇게 일본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뭐라 얘기하냐면, 야, 니네들이 예전에 우리 진주만 그렇게 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줬더니, 감사한 거는요, 우리나라가 참 미약한 나라인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은 대단한 나라가 지금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자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붙들고 가면 돼요.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온통 지금 난리고, 온통 지금 무너져가고,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이 세상은 요란하고 참 험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편하다. 내 마음은 편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행복한 자녀가 되겠어요? 잘 사는 부모가 부자가 되고 부모가 권력이 있고 그런 자녀가, 그 밑에 있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요, 그런 자녀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삐뚤어지거나 오히려 더 잘못된 자녀들이 많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나 가난하다 하더라도, 좀 부모가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그 자녀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녀 아니겠어요? 건강한 자녀입니다. 건강한 자녀. 다른 게 건강한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러한 자녀들이 복받은 자녀예요. 그런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그 배은망덕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도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니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아요.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건데 이 세상은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불쌍한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도록. 예?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예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하면 이 예배도 빼앗기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이고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러한 교회이고 가정이고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할꼬.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야 이거 괜히 가져왔다가 이거 난리가 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걸 옮깁니다. 이 가드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스돗이라는 곳이 이제 원래는 사실은 그 여호수아 때 거기를 다 차지하라 했는데 뺏겼어요, 블레셋한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가드로 이제 옮겼어요. 그랬는데 가드로 옮겼더니 옮긴 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 큰 환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성을 친 겁니다. 작은 자와 큰 자 다 합쳐서 독종이 다 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또 야 이거 안 되겠다. 또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자 여기 보면 이게 달라요. 아까까지는 여호와의 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자존하는 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그게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들이 하나님의 괴라 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하나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이제 보낸 겁니다. 에그론에 이르렀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 떨게 된 거예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아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자.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외면한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오시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우리를 죽게 하는데 제발 그걸 좀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죽음을 명쾌하자.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적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와의 손으로 치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왜 그 태풍이 여러분 잘 가다가 꺾어집니까?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불이 나고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 보듯이 그렇게 먼 나라 다른 집 불나듯이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미하신 하나님이시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감사한 거죠. 우리는 다행 중에 다행인 거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시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한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쓴 노래인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좀 조심한다고 해서, 예방한다고 해서,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좀 더 내 방법대로 좀 해봐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대로 됐나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대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9절 10절 좀 보면, 그가 그 거룩한 자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깨트려 버린다. 산산이.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충실한 제사장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한 자들을 이렇게 산산히 깨트려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어리석은 그러한 자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러한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을 높이 세우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